후속 6. 미저리적 신앙의 위험성. 제가 과거에 관람했던 영화 중에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섬뜩한 영화가 바로 미저리라는 제목의 영화이다. 어느 소설가가 눈 속에 뒤덮인 깊은 산 속에서 소설 집필을 끝내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 마을에 살던 그의 열렬한 팬인 전직 간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던 중 그의 집필된 소설을 읽어본 그녀는 그에 대한 잘못된 애정과 편집증으로 그에게 그녀의 의도대로 소설의 줄거리를 바꾸기를 강요하면서 더욱 정성어린 간호를 기울인다. 그러나 그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약물 주사와 감금은 정말 끔찍하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영화 속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다. 소설은 그 소설을 쓰는 작가의 의도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쓰여졌다면 비록 그 작가의 손에 의해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미 그의 작품이 아니다. 소설이 작가의 의도대로 쓰여져야 하듯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의 의도대로 행해져야 한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와 정성이 아무리 지극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와 정성은 영화 미저리의 여주인공의 소설가에 대한 정성어린 간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외적 신앙 행위가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미사 참례와 성사 생활, 성체조배, 묵주기도, 자성과 봉사활동, 단체 생활, 여러 피정과 강좌 참여 등에 충실하다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에 성실한 신앙인이라 스스로 안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구원의 필요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신앙의 외적 행위, 외적 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신앙과 구원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드러나는 외적 신앙 행위로만 다른 사람의 신앙심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신앙인 스스로 거기에 안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 구원에 있어서의 전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느님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을 섬긴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하느님께 그것을 늘 여쭈어 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방식대로만 그분께 해드린다면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만 해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을 미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왼쪽 등이 가려운데 오른쪽 등을 긁어주는 꼴이다. 가렵지 않은 곳을 긁어주면 가려운 곳이 더 가렵게 되고 긁어준 부분이 더 아플 뿐이다. 상대의 어느 부분이 가려운지 먼저 물어보고 긁어주어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느님께 늘 여쭈어 본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드린다.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그냥 척하면 착이다. 영감을 주셔서 영감이 즉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사를 늘 물어본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대로 다 해준다.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척하면 착이다.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묵주를 손에서 떼지 않고 틈만 나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매일 미사에 참내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시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여 뉘우치며 고해성사에 자주 참여하면서도 한 주간에도 여러 시간을 성체조배실에 꿇어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새기면서도 적지 않은 교무금과 헌금과 자선과 봉사와 단체 활동에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면서도 다른 이에 대한 배려에는 너무나 무관심한 신앙인이 있다. 저는 과거에 몇 분의 지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 중에는 선친의 열심한 신앙생활의 모범과 그러한 부모로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온 그러한 분이 계셨다. 무엇보다 소위 신앙활동에 아주 열심한 분이셨다. 그분은 자신의 신앙적 경험에 아주 자신감이 넘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경험이나 거기에서 얻어진 지식만이 가장 옳은 것처럼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시며 다른 이에게는 아예 전혀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도 않으셨다.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정말로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말을 도중에 끊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 이야기의 거의 전체가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는 신앙인의 사람 사는 이야기셨다. 긴 시간을 서로 함께 하면서 대화가 사라진 그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다. 저까지도 말하기를 포기할 정도였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 대한 배려에도 무관심하지 않다. 상대방의 원의도 헤아려주는 아량이 있다. 하느님은 미사나 고해성사나 성체조배에 전혀 굶주리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교무금, 헌금, 예물, 자선금 등의 돈에 전혀 굶주리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외적 활동에도
전혀 굶주리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반사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것들에 굶주려 있을 뿐이다. 하느님은 다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그분의 원의를 채워드리려면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분의 뜻을 따르면 부분들, 미사 등 성사생활과 외적 신앙행위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전체가 부분을 인도하는 것이다.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생활에 많은 힘이 든다. 올바른 순서는 신앙생활에 많은 은총과 활력을 준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테오 6장 33절.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의 외적 행위들은 오히려 하느님을 비참하게 해드릴 뿐이다.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신앙적 미저리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하느님을 미저리 하는 머저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이사야 1장 13절.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자는 그 기도마저 역겹다. 잠언 28장 9절.